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는 명절이 있어서 참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으리라 믿고 오늘 새롭게 2월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경은 족보다, 이 족보가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이 족보가 이어져 가고 있는가,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 번성, 충만의 과정을 거치면서 애굽에서 도저히 이제는 거기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으므로 가나안 땅으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그 자리에 가서 그들이 충만한 은총을 하나님이 받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산이 흩어지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나라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포로의 생활을 70년 동안이나 겪게 하십니다. 그리고 구약시대가 끝이 나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족보는 거기까지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족보는 계속해서 흘러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계속적으로 족보가 이어져 내려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에서 한 대목을 반드시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창세기 37장과 38장입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살다가 형들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38장으로 넘어오면서 2절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또 나와요. 그리고 야곱의 족보가 나오고 요셉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납니다. 그런데 그 주체가 이제는 야곱에서 누구로 넘어가느냐? 요셉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세요? 넝쿨이 담장을 넘었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넘어가는 거예요. 담장이 덩쿨을 넘어가는 겁니다. 도저히 가나안 땅에 가난을 감당할 수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 애굽에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기름진 땅을 차지하게 되면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거기에서요 엄청 잘 먹고요 엄청 잘 삽니다. 그런데 어째서 37장이 요셉이 등장하고 38장에 가서 요셉 이야기로 계속해서 진행돼야 되는데 38장에서 누가 등장합니까? 야곱이 또 등장해요. 유다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39장에 다시 요셉으로 이어지면서 창세기 50장 끝까지 요셉 이야기로 말씀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생육, 번성, 충만이 나와서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복, 다스림은 누구냐? 유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요셉 시대가 끝나면서 유다 시대가 시작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진정한 정복 다스림의 시대였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가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느보산까지 인도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거기에서 운명을 다하고요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가요? 여호수아가 들어가요.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냐? 베냐민 지파입니다. 제가 왜 이런 설명들을 계속 드리고 있느냐 하면 나중에 가서 이게 합해지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사사시대에도 유다 지파가 아니었는데 왕정시대로 들어가면서 사울 임금도 유다 지파가 아니라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언제부터 유다 지파의 왕정 시대가 시작되었느냐 하면 다윗부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유다 지파의 다윗 왕이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정복 다스림이 시작되기는 하지만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사실 적자가 아니에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 의해서 태어났는데 다윗이 밧세바를 많이 사랑하다 보니까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을 좋아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솔로몬은요, 어려서부터 개판이었습니다. 아버지 못지않아요. 솔로몬이 데리고 온 후궁들이 각각의 신상들을 들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에 깔아놓습니다. 솔로몬은 그 정도였어요. 지혜롭기는 했지만. 그런데 그 솔로몬이 안식이었느냐? 아니에요. 그때부터 나라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누가복음의 족보와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 마태복음의 족보는 솔로몬의 족보이면서 마리아의 족보죠. 그리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솔로몬의 형제 중에서 나단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는데 이 나단으로 내려가는 족보가 요셉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이렇게 등장해요. 같은 유다 족보 속에 포함되어 있지만 나단 계통이냐 솔로몬 계통이냐로 나중에 나눠지지만 이 나단과 솔로몬 계통의 요셉과 마리아에서 다시 만나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의 족보를 타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신약의 족보가 이상한 것은 소위 유대인 족보라고 해서 마태복음 족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누구까지 내려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려와요. 더는 족보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족보가 없습니다. 누가복음의 족보는 원래 족보에는요, 내림차순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나오는 게 족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족보도 그렇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위에서 쭉 내려와서 오늘날 나 그리고 손자, 손녀들까지 내려가지요. 오름차손의 족보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끝이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후손을 역으로 계산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족보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의 족보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 말은 육적인 족보는 여기에서 끝났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육적인 족보는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장가간 것도 아니고요,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성경의 구약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인간적인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마쳤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만약에 족보가 예수로 끝났다면 우리는 끝장이 나는 겁니다. 연결점이 없어요. 여러분, 어디에 연결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가 누구냐? 마태복음 1장 16절에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예수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그분은 누구시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예요. 껍데기는 예수지만 속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발판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연결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연결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있으므로 그 존재의 행적이라는 것이 당연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야만인이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구원은 다 적용이 된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혜로운 자나 지혜롭지 못한 자나 키 큰 자나 키 작은 자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 상관없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다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음 저자들이 이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죽은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죄패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절대로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그리스도는 저들의 그리스도가 아니니까요. 그러면 죽은 사람은 예수고 부활하신 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물었습니다. 너가 그리스도냐? 예수님 말 안 합니다. 너가 그리스도냐? 말 안 합니다.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육신으로 살아있을 때는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앞으로 내가 틀림없이 그리스도가 될 터인데 지금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분이 이 세상에 와서 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분이 와서 이 땅에 와서 무슨 말을 하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고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선물을 줬고 이건 다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기독교가 그 당시에는 로마라고 하는 세계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나라가 개입이 되면서 기독교를 로마 국교화로 만들어갔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기독교를 얼마나 덧칠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옛날 삼국시대에 신라에 이런 설화가 있습니다. 박혁거세라고 하는 사람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알에서 태어난 존재다. 그만큼 설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군 설화도 그렇지요. 곰이 마늘을 먹고서 나중에 여자가 돼가지고 아이를 낳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도 그 당시에는 얼마든지 이런 설화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었든 없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믿습니까? 아니, 힘이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떡국 먹고 오셨을 텐데. 성경은 이거를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이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세 복음서에서는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요, 독생자라고 하는 단어를 한 번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주로 예수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의 아들, 이렇게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으로 가면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럽니다. 이 말을 요한복음에서 처음 사용해요. 독생자를 주셨다. 여러분, 독생자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하면 그분이 왜 독생자로 와야 되느냐? 그것은 다생자들을 존재케 하기 위해서 그분은 반드시 독생자로 오셔야 돼요. 다생자가 누굽니까? 우리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그분은 반드시 뭘로 와야 돼요? 독생자로 오셔야 돼요. 다생자를 전제로 하고 오신 분이에요. 우리를 낳으려고 오신 분이에요. 뭘로요? 말씀으로 낳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요, 이 세 복음서에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만 있지, 이 요한복음에서는 누구의 말도 있느냐? 우리들에 대한 말씀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생육하라고, 번성하라고, 충만하라고. 숫자적인 복만 받는 대상들이 따로 있었어요. 셀 수 없는 축복이 숫자적인 복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숫자적인 복을 많이 원하지요. 돈도 많았으면 좋아.
권세도 많았으면 좋아, 땅도 많았으면 좋아, 집도 많았으면 좋아, 커지면 좋아. 여러분, 이 복에 다 우리가 매달려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정복 다스림이라고 하는 권세적인 복을 받으라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이 권세의 복을 받으면은요, 숫자적인 거는요, 자동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권세가 주어져 보세요. 돈 싸들고 옵니다. 자기 좀 잘 좀 봐달라고 돈 싸들고 와요. 내가 그렇게 애 안 써도 돼요. 그냥 말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게 권세 있는 자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어떤 복을 바라야 되느냐? 7번째 복 뭐예요? 안식의 복을 받아야 돼요. 일명 무슨 복이라 그럽니까? 날복이라 그럽니다. 복다운 복으로 기대하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은요, 성장사회와 성숙사회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성장사회는요, 숫자를 중요시합니다. 양적인 거를 중요시하고 질적인 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추구하죠. 그래서 건물도 많아지고요, 사람도 많아지고요, 뭐든지 숫자적으로 굉장해야 됩니다. 도시는 발전해야 되고, 이게 뭐예요? 성장사회의 모습이에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성장사회와 그 다음에 추구하는 사회가 뭐가 되어야 되냐면 성숙사회가 추구되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조금 성숙사회로 들어가는 순간에 있는 것 같아요. 성숙사회는 뭡니까,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진정한 행복이 뭐냐?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게 뭐냐? 돈 많이 가진 거냐? 건물 크게 짓는 거냐? 그건 진정한 행복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성숙사회, 이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나가라고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진정한 안식이 뭘까요? 노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여러분, 놀면 좋을 것 같습니까? 노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쉬어봤잖아요. 요번에 한 열흘 정도 연휴였었는데 쉬니까 어때요? 좋아요? 야, 계속 쉬었으면 좋겠다. 예, 물론 계속 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어디에다 걸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거기에 희망을 걸어야 돼요. 창세기 1장이 이 모든 것들이 존재로 등장합니다. 거기에는 하늘도 있고요, 땅도 있고요, 바다도 있어요. 모든 게 다 조건, 환경이 다 갖추어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의 대상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맨 마지막에 날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창세기 1장에 말씀하고 있는 6째 날까지는 축복의 대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7째 날에는 대상 자체가 어떤 존재가 아니라 뭐에다가 복을 주셨느냐? 날에다가 복을 주셨습니다. 안식의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이 마지막인데요, 7째 날에 그날에 안식하셨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하나님이 날의 복 주사. 그러면 복을 받아야 돼요? 날을 받아야 돼요? 날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날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복을 어디에다가 주셨으니까? 날에다가 복을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날복을 받는 사람, 안식의 복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이 최종 하나님의 복을 받는 대상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돼야 되느냐? 그 날이라고 하는 그곳에 뭐가 있으니까? 말씀이 그 속에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분,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하시는 분과요, 말씀이 같이 있어요.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나 하나가 되었습니다.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가 되어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곧 뭡니까? 하나님 자체예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과 이 말씀이 하나입니다. 좀 헷갈리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진정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과 말씀 자체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어야 말씀하실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하나예요. 그가 태초에, 요한복음이에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는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죠. 그분이 말씀이죠.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태초 그러면 창세기 1장이고요. 근본이고요. 본토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본토로 가야 될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마련해 놓으신 태초의 그 본토, 우리는 그 본토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살 것이고요. 그리고 그 복을 받을 것이고 그 안식을 누릴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 날의 복을 주면서 거기에 들어와 안식할 존재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럽니다. 이 말은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고요, 생명 있는 말씀이 말씀을 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면은요, 되어지는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고 그것을 성경이 누가 그렇게 잘 믿고 왔느냐,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구약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떠날 때 75세였어요. 가라, 내가 명령하는 그곳으로 가서 내가 너의 이름을 높게 해줄 거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줄 거고 너의 몸에서 태어날 자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25년이 지났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25년이 지났는데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 거짓말쟁이입니까? 그런데 찾아왔는데 99세가 됐는데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명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을 태어나게 할 거다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를 들은 사라가요, 기가 찬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아는데, 내가 89세인데, 아니,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닌 걸 본인이 알아요. 그러니까 웃습니다. 그 얘기 들으면서 웃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웃었어? 아니요, 나 안 웃었어요. 웃었어? 그런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는 거예요. 못 믿어? 내 말을 못 믿어? 믿기 싫어? 그러나 너는 반드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그 안에, 말씀 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생명이 들어있다 그러잖아요. 말씀하실 때 벌써 그 생명이 사라의 태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몰랐지만 어느 날 배가 부르기 시작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래요. 예수님 먼저 6개월 전에 온 세례 요한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죠. 여러분, 나를 믿지 마십시오. 나는 이 빛이 아닙니다. 나보다 더 큰 빛이 오십니다.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전도를 합니다. 이 빛을 통해서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빛을 통해서 깨달아집니다. 빛이 비춰주는 만큼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 어떤 사람은 믿음이 적은 것 같아, 그런 얘기들을 하지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확장시켜 주셨느냐면 그로 하여금 3층천까지 보게 하는 믿음을 확장시켜 줬어요. 그건 뭐냐면 계시를 보여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이 혹시나 내가 말 한번 잘못해서 믿음에서 떨어질 사람이 있을까 봐 12년 동안 묵묵부답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사도 바울이 깨닫고서 하나님, 이제 제가 말해도 될까요?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3층천 보고 왔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조심스러웠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시간이 되고 때가 되고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점점 폭이 넓어지면 어느 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비춰지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는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서 세상은 점점 발전합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인정도 하지 않아요. 영접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배척하고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권세는요, 오복 가운데 정복, 다스림이 포함된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복의 대상들을 생각할 때 오복의 대상들은 어떤 존재냐? 창조받은 존재들이에요. 이 창조 대상들은요, 안식에 들어갈 보증이 다 완벽하게 구비된 존재들입니다. 일곱째 칠복에 들어갈 보증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권세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패스포드예요. 여러분, 외국 나가려면 뭐 들고 나가야 돼요? 반드시 뭐 들고 가야 돼요? 여권 가야 돼요. 아이고, 너무 잘하십니다. 여권 안 가져가면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통과 안 시켜줍니다. 여권이 뭐예요? 패스포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대상이 되었다는 얘기는, 창조함 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는, 말씀으로 거듭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패스포드를 소지했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야기에 보면은 그 천국문에 예수님 제자들이 그냥 팍 서가지고서 조사를 다 한다 그러는데 조사 필요 없습니다. 패스포드가 내게 들어있기 때문에 조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통과해요. 그냥 안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가면 일곱째를 통과하는데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족보는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구약의 족보는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났지만 신약의 족보는 반대예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육적인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로 끝났고요, 이제 영적인 족보의 차원에서 신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믿을 신자가 아니라 신자의 신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세요. 너희를 신이라 하였느니라. 에구머니나, 내가 신이라고? 창조의 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믿을 신자의 신자가 아니라 그것을 벗어난 신자의 신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신자가 들어간 신자가 되느냐?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요?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족보는 육적 족보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반드시 누구를 낳아야 돼요? 이삭을 낳아야 돼요. 이삭은 반드시 누구를 낳아야 돼요? 야곱을 낳아야 돼요. 야곱은 반드시 12명의 자녀들을 낳아야 돼요. 그래서 쭉 이어져 옵니다. 그래서 충만까지 가고, 신약의 족보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신약의 족보는 뭐만 하면 돼요? 말씀으로 거듭나기만 하면 돼요. 내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인구가 자꾸 준다 그러지요. 젊은 사람들 시집장가 안 갑니다. 시집장가 가도요, 자식을 잘 낳지 않아요. 키우기 힘들고 돈 많이 드니까 안 가요. 자, 이런 가운데 생육 번성 충만이 이루어지겠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말씀으로 거듭난 존재들이 되어서 또 말씀으로 우리가 또 전하고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야 돼요? 생육 번성 충만을 이루어 가야 돼요. 뭘로요? 말씀으로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이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진흙으로 만든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난 자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성경은 거기까지지만 원저에는 이들 뒤에 또 있어요. 그들을 창조했다 그러는데 그들이 뭐냐면 오탐이에요. 오탐 존재들이에요. 이들이 뭡니까? 거듭난 존재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간 존재들, 이들을 하나님이 오늘도 소망하고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상태에 들어갔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내가 거듭났으니, 내가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와 똑같은 말씀으로 거듭난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영적인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날까지 내가 이 세상에 내려온 것은 육신적인 족보를 타고 내려왔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족보가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감사하시면서 늘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부심과 권세를 가지고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빛과 소금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